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른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로, 빛의 자녀들로서 오늘 하루 그 남은 삶을 저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까지 살펴본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죄악과 공의가 사라진, 그러니까 죄악에 가득 차고 공의가 사라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 그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을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현실화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를 언약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재자요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성도 개인은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는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이는 앞에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키.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성도가,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어는 쿰이에요. 쿰. 이 단어는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다, 사명 수행을 위해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빛의 출처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이 임할 때,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가 임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죠. 이 보라라는 이 말 앞에 또 원어 성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또 있어요. 자, 어둠,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절망적인 이 땅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게 되면 보았기 때문에 어찌 빛을 받은 성도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 교회가 그 어둠을 보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예요. 간략해 볼까요? 3절,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나라와 왕들이 나옵니다. 4절, 유대인을 뜻하는 내 아들과 딸들도 옵니다. 5절, 그 모습에 빛을 발하는 성도 교회는 놀라움과 기쁨에 넘칩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5절 보면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6절 보면 허다한 낙타,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막 부자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나오며 예수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헌신과 충성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경배 드린다는 뜻이라고. 7절, 하단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1차적으로는 성전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존재하는 그의 몸된 교회 및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이에요. 성도는요 성전이라고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수가 빛이잖아요. 당연히 빛이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그 모여드는 사람과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3절부터 막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모여드는 사람과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8절 9절은 이제 빛을 향하여 운집하는, 막 모여드는 그 열방들의 움직임을 이제 더욱 역동적으로 묘사하죠. 날아오는 구름과 비둘기로 묘사하고, 또 9절 땅끝섬에서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들도 역시 헌신과 충성을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즉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마땅히 빛을 발하여야 한다는, 즉 복음을 널리 뻗뜨리고 전하여야 한다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관한 말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온다라는 것이에요. 온다. 빛을 향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받아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강압해서 강제로 복음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복음을 들어달라고 애걸복걸 구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어느 곳에 딱 가서 있으면 오는 것이에요. 막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애걸복걸하거나 안 믿어 네가 막 이렇게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대위임령, 유명한 말씀이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잘 아시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로 삼아예요.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이 거리에 나가서 제발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스승의 지혜와 지식의 그 탁월함이 소문이 나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스승에 와서 그의 제자가 되나요?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요? 후자죠. 스승을 찾아 제자가 되겠다고 오지요. 물론 요새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새 학교, 하도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막 제자가 되어달라고 막 쫓아다니죠. 그건 사실 제자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들의 등록금을 찾는 것이지만, 여하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한테 와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 있으면 제자를 삼아달라는 사람이 오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죠.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자라고요. 예수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 즉 빛이신 예수를 발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빛을 발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 깔린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아까 마태복음 너희가 가서, 또 사도행전 너희가 이르러서
가서 이르러서 빛을 발하고만 있으면 제자 삼아달라고 오는 것이고 그 예수의 빛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전도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대방, 전도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더러움과 그 빛을 받아놓고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나요? 말씀이 임하였나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반사하게 된 반사체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 빛을 보고 몰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믿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이 반사되지 않고 빛을 말 아래에 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거룩이 전도이고 전도는 거룩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어둠 속에서 이제 막 항해를 하는데, 어둠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방파제를 향하여 막 그 배가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파제에 부딪히는 곳을 향해,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시겠냐고요. 그 모습을 본 자라면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도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솔직히 반사할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말이에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본 빛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 부디 성령과 말씀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 그리고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